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6절에서 10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이 말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또 귀와 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애통해야 하는 것들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부모들이라면 이 아이들이 울음소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무엇이 필요한지를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들은 말을 할 수 없으므로 우는 것으로 부모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응애 응애 하고 울면 배가 고프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먹을 것을 달라고 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힘이 없이 슬프게 울며 칭얼거리면서 내는 소리는 졸리기 때문에 재워달라고 우는 그 신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찢어지듯이 까랑까랑 운다면 어딘가 아프거나 몸이 불편해서 보내는 신호라고 합니다. 빨리 나의 아픔과 불편함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무엇을 요구하는 신호인지 잘 모르지만 아기를 키워나가다 보면 보통의 부모라면 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별해서 아이와 교감하며 아기의 그 필요에 따라서 응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인 우리들이 울고 애통해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선지자 드보라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서 벗어나 40년 동안의 평온한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징계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사기를 읽어나갈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이 죄의 악순환이라고 한 것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 팔아버립니다. 압제하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이방 민족의 압제로 인한 고통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평안이 찾아오는데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재범죄, 다시 죄를 짓는 것,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드보라 이후 평온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셨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시달렸던 그 기간에 비하면 20년 더 훨씬 오랜 기간 동안 그 압제에 시달렸던 것에 비하면 이 미디안 민족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2절에 의하면 미디안 민족을 피해 산에 들어가 웅덩이와 굴을 파고 지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미디안 종족을 피해 산에 들어가 웅덩이를 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 선택받은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을 그 이방 민족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전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빛을 바라기는커녕 7년 동안이나 땅을 파는 두더지처럼 어두운 가운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힘 앞에 무릎 꿇고 영적으로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또한 이 악한 세대, 이 타락하고 악한 세대 앞에 힘을 잃고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주눅들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요 제사장 나라일 뿐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텅 빈 쭉정이 같은 그런 성도들로 그런 교회로 비춰지지 않는지 우리가 겸손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민족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자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과 가축을 남김없이 약탈해감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생계 자체가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미디안 족속을 메뚜기 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의 사막지대에 메뚜기 떼가 출현한다는 그 신문 기사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출몰하면 풀이나 나무나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메뚜기 떼를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메뚜기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벼나 이런 곡식들을 가을에 막 갉아먹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순식간에 불과 수백 마리 메뚜기들인데도 순식간에 다 먹어치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미디안 민족의 기세가 등등했고 무자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대로 이 미디안의 압제에 멸망하고 말 것인가요? 죄의 악순환의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팔아서 압자에 두면 이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이어서도 연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기들은 엄마 아빠에게 울음으로써
자신의 필요를 신호로 보냅니다. 그 아기의 울음을 외면할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도 또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애통, 부르짖음은 이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 새로운 역사의 그 서막을 여는 길입니다. 울부짖음 없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탈출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된 노동으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는 그 신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애통은 물리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만, 뭔가 필요가 있을 때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죄 가운데 있어도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을 때, 영적인 공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를 만나달라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만족하고 평안하다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애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며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혹시 물질적 풍요와 포만감으로 애통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요즘 하나님 앞에 내가 애통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지는데도 애통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지 못하고 있다면, 애통할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교회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리더들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 성령의 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교역자들의 그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당회와 각 기관과 부서와 위원회 리더들이 하나가 되어서, 구성원들과 하나가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